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며 이 거친 세상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국 시간으로 7월 4일 수요일 이제 오전 시간 점심때가 계속되어 가고 있네요. 15분짜리 짧은 영상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자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전까지 이 묵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48장의 문제인데요. 모압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두 딸과 롯이 부끄러운 가족 가족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인데 열매조차도 좋은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태어난 모압 암몬 족속을 끈질기게 타락시켜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같이 아말렉과 같이 모압과 암몬은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가는 골목마다 지키고 저들을 저주한 그런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48장에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죠? 요단강 그 서쪽의 평원, 그 다음에 산악지대의 그 도시를 형성한 그런 그 민족이었는데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그 종말을 고하고 말았죠. 모든 것들이 그 잘못 출발한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가든지 민족이든지 가족이든지 가정이든지 잘못된 출발로 인해서 세워진 것들은 아무리 사람이 포장한다고 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곳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묵상과 그 성령의 가르침이 쏟아져 나오지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2018년 7월 4일 이제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있기를 바라고 초대교회에도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표적으로 깨어서 주님께서 당대에 오실 것을 믿으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올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엄청난 비밀이 노출된 바로 교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건데요.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과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만 마태복음 24장에 언급하시고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계시를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공중에서의 주님의 만남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온다 그 말이 그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절기 중에 지금 가을절기로 접어들면서 약 2달 정도의 그 무르익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면서 우리 인생도 익어가고 있고 자연 만물도 추나추동이 돌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시간도 가까이 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 그 오순절을 지나면서 지금은 그 성령 강림을 상징하고 완성된 오순절을 지금 지나서 7, 8, 9 이제 약 3개월 후에는 그 우리나라 추석이 돌아옴과 동시에 9월 달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그 추수절기가 나팔절과 그 다음에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절기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꼭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들에게 정말 생각해보고자 할 것은 가족 구원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먼 데 가서 선교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있는 자리에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걸 믿고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의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본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면 우리가
마음의 믿음은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의는 뭐예요? 죄와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다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다시 오시는 그 찬양을 부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못 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스가랴 4장 4절의 말씀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호산나 하면서 백성들이 막 금방 어떤 이스라엘이 해방이 오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다가 돌이켰지 않습니까? 진정한 호산나는 나팔절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의 영육이 완전히 부활하고 변화받아 죽음과 질병과 사망, 모든 죽음과 사망은 같죠.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러 비상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가을절기 나팔절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 나팔절을 맞아 우리가 이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해서 떠나고 무덤이 깨지고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해서 떠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타국에 있다고 해서 또한 근방에 있다고 해서 못 떠난다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차분히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이죠. 예, 제가 잠깐 기침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막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광야의 소리 듣는 우리 동역자들 분 중에는 참 대단한 분 많아요.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목회자 같고 이 시대의 세례 요한 같은 남녀를 떠나서 사명자들로 저는 분명히 봅니다. 어디에서 예배당을 다니든 안 다니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배당에 다니면 그 종교 지도자의 밑에서 뭘 배워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완전히 그 구석기 시대 같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그 때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혹시 가더라도 혹시 가는 곳에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성령이 이곳에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어느 곳에 뿌리박고 여러분이 생명되고 할 시간 없어요. 지금 20, 30년, 30, 40년 한 예배당에서 목사 섬긴다고 그게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는 강한 정말 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군대들이 모여서 참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룰 때라고 봅니다. 저는 사우스코리아에 지금 있을 동안 한국의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광야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 생활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개척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나가게 하고 가게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다루고 사람이 사람에게 끝까지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기는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집니까? 성경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크게 성장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설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그런 성도님 중에 제 광야의 사역을 들어주신 분들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갑자기 드네요. 이 광야의 그 소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올라가겠습니다만 1600편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인터넷에 쓰는 저희 그 광야의 소리는 저희 그 자서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서전. 많은 사람은 책을 남겨서 팔기도 하고 이익을 남겨서 뭐 선교비도 쓰고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 추호도 없고요. 그렇게 기록에 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건 다 올스톱할 것이고 굳이 이런 묵상이 뭐 땅에 남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 시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예수는 주,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그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면서 큰 혼란에서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둘러서 큰 소리로 종려가지를 들고 외치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펼쳐질 텐데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가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이해갑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교사역을 시작한 나라가 일본인데요. 제가 광야 사역을 통해서
수시로 제가 간증을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간간히 해놓은 것을 꾸준히 들은 분들은 여러 번 들었다고 하시네요. 들은 것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오히려 제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보다 성도님보다 더 정확히 제 선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의 그 동일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아쉬움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발을 동동 굴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롯이 그곳에서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일단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별하게 떨어지기 전에 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이 금방 예수님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저들이 아직 주님을 공개적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들, 내 딸, 아들 떨어져 있고 외국에 있고 타국에 있고 이 모든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피가 역사하사 그들을 용서하시사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을 불러내소서라는 기도의 잔을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 자녀와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모르더라도 함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가 영으로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족 구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나와야 됩니다. 다른 만방의 신들은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모압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고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죠? 그 롯이 그 두 딸과 같이 유전해서 이룬 민족으로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다가 멸망한 나라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말았습니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생활, 봉사생활, 기도생활, 순종생활 이 모든 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면 돼요. 사람 때문에 좀 서운하고 답답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한다. 자기가 칼을 가지고 세상에서 악착같이 남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도 역시 뭐예요? 저주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없는 삶 아무리 바빠도 그건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물질을 벌고 무슨 세상 형통한 그 저주예요. 예.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해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아니함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아. 그러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어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러니까 모압도 그 심판의 그 죄악이 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위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남겨졌을 때 그죠?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말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다가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사닥다리로 유명한 베델이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 이 왕이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똑같이 이런 죄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모압이 그모스를 인하여 수치를 당한 모압의 그 신은 뭐냐면 그모스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은 뭐예요? 그모스, 밀곰, 몰렉 이런 것들 이방의 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심판한다는 이 내용이 있고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말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묵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